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입술 그 그늘물은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연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4장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문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멸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문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너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되니라. 해가 질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임에 요나가 궁리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너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채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너쿨을 낳겠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원래 요나는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하여 매우 싫어했지요. 그리고 화를 냈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불쾌해하고 그리고 그 일이 요나에게 악했다. 그것이 요나가 싫어했고 화를 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데요. 요나가 왜 그랬을까? 여러 원인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편협하고 독단적인 또 독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쓰고 대들었죠. 이런 요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요나가 말한 것처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싫어하고 화를 냈다 할지라도 요나처럼 똑같이 하나님도 그렇게 요나를 대우하신 것이 아니라 요나를 향하여 아주 자비롭게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요나를 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를 용서하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는 죽어도 결코 하나님의 이 일에, 이 하나님의 이 처치에 자신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을 자신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살아서 이 꼴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요나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전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나야, 내가 손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아주 격양적으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제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주 감정적으로 아주 크게 목소리를 높여가며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요나를 향하여 물으시는 겁니다.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이제 물으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말을 들으시고 왜 내가 죽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셔서 니느웨를 심판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물음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어디에?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셔서 이 니느웨에게 재앙을 내릴 거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성읍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동쪽에 앉아서 그 성읍이 어떻게 될지를 이렇게 관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동쪽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요나의 생각이 더 확실해집니다. 이것은 그냥 의미 없이 요나가 동쪽으로 갔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특별히 거기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구원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면 룻입니다. 롯이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롯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또 구별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가족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단 하나.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나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이유와 근거와 자격이 단 1%도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또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공로를 보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같은 그 죄인의 모습 속에서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롯과 그의 가족들을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구원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롯이 피했던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 하면 동쪽입니다. 동쪽. 그래서 요나가 그 성에서 나와서 동쪽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생각하시고 그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요나가 하고서 동쪽에 앉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즉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하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거처죠. 그러니까 즉시 멸망시킬 것이다. 곧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장막을 지은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고 잠시 몸을 초막을 짓고 거기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초막 아래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기 생각대로 뜻을 바꿀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한다고 요나처럼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생각을 바꾸거나 변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 되십니다. 요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직 무지와 독선과 편협한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이 아주 못된 없는 악만 남아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요나를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되심을 요나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세요. 아주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하여 참아내신 것처럼 똑같아요. 요나를 향하여서 계속 참아내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나를 한 개인을 대하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그 나라를 대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참으시잖아요.
요나에 대해서 아주 자비롭게 이내롭게 그리고 요나를 설득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비유적인 인격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6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입니까? 박농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 말씀을 보시면 벌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뜨거운 동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신분이 뭐예요? 선지자잖아요. 그죠?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의 생각을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대로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돼요. 그러니까 순종이 필수예요. 누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 선지자, 또 요나입니다. 근데 요나는 매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일장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순종하겠다고 다짐하지만은 3장에 가서 순종했는데 건성으로 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영혼 없이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4장에 가서는 오늘 보면 아주 순종하지 않는 자신의 정체를 확실하게 드러내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장에 나오는 물고기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도 그렇고 그리고 박농쿨도 그렇고 벌레도 그렇고 또 동풍이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합니다. 순종합니다. 요나와 이 피조물이 이 대조적으로 순종과 불순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자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내신 것을 자연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해야 돼. 로마서 1장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구나. 그래서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또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또 그 고든 피조물들이 때를 따라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내고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피조물도 모든 피조물도 순종하고 있다. 그런데 만물의 영향이라고 하는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조물들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 피조물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나도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박농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 심지어 물고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박농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초막 속에 앉아있는 요나를 가립니다. 7절도 마찬가지, 벌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박농쿨을 갉아 먹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만 그러나 초막 속에서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생각이 바꾸기를 기대하는 그 독선적인 요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게 불순종하는 요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없고 오로지 자신뿐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나뿐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 6절 이하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나쁜 사람인 줄 아세요? 당신 나쁜 사람이야. 왜 나쁜 사람인가 하면 나뿐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네가 선하냐 나쁜 사람하는 기준 내 속에 나뿐이라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았을 때 윤리적으로 그 사람이 아주 선한 행실을 많이 하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그러나 좀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나는 그렇지 않죠. 자기뿐인 사람, 나뿐인 사람. 6절 말씀 보시면 당시 지역에는요, 낮의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햇빛이 매우 뜨거워서 그 빛에 죽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은 초막 아래에 있는 요나를 위해서 박농풀을 만들고 또 그래서 그들을 만들어 그가 당하는 그 괴로움, 그 뜨거운 괴로움을 면하게 하셨는데 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어떻습니까? 그 박농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그죠? 상당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보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불쾌해하고 매우 악하게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사소한 것, 그 초막 속에 박농풀이 있고 그것이 그 뜨거운 바람을 막게 하는 그들이 되어주니까는 그걸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 크게 기뻐했다. 그죠? 크게 기뻐했다. 상당히 대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불쾌한 건 자기 뜻에 안 맞으니까. 그러나 자기 입장에서 이 박농풀이 아주 시원하게 자기를 막아주니까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요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별로 나에게 이익이 안 되니까. 그러나 나의 인생에 조금 유익한 것이 내게 채워지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주 기뻐하는 모습. 매우 이기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나는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나. 그래서 왜 요나? 그래도 나예요, 나. 그래서 요나가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그 박농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 그러나 7절 보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벌레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벌레가 그 박농풀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벌레는요,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과도 같아요. 내 믿음을 갉아먹는, 이 박농풀을 갉아먹는 이 벌레처럼 내 믿음은 갉아먹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불신앙. 그게 내 속에 있는 벌레와도 같다. 그래서 불신앙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조금씩, 그러니까 한꺼번에 갉아먹지 않아요. 내 믿음을. 어떻습니까? 조금씩 야금야금 갉아먹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냄비에서 이렇게 죽어갈 때에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차가운 물에 집어넣고 물을 서서히 데우면 개구리가 서서히 죽어갑니다.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우리 속에 불신앙이 들어오면 그렇다는 거예요. 서서히 내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마치 이 벌레처럼. 그래서 내 믿음 속에 불신앙의 요소를 다 제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벌레가 그렇더라. 이 벌레가 그렇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벌레가 그 박농풀을 서서히 갉아먹자 어떻습니까? 뜨거운 동풀이 불자 요나에게 직격탄이 된 거죠. 그래서 요나가 뭐합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이 있을 때는 크게 기뻐하다가 그 박농풀이 벌레로 말미암아 사라지니까는 어떻습니까?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쁨과 그리고 슬픔이, 고통이, 근거와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어디에 있었죠? 박농풀을 통해서 그들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이게 요나가 어떤 사람이라는 증거입니까? 요나가 나뿐이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나뿐이다라는 증거니까 하나님께 있다면은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박농풀 때문에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 감정에 기초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신앙에 기초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거나. 그러나 내 삶의 기초가, 내 삶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면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믿음, 내 삶의, 내 인생의 기초와 근거를 두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 말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인생의 지초가 너희 자신과 너희 감정과 너희 상황에 있다면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원망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그렇지 않죠. 자기 감정의 믿음이 기초해 있어요. 자기 생각의 기초해 있어요. 어떤 상황의 기초해 있어요. 그러니까는 초막 속에 있을 때 그들이 왔을 때에는 크게 기뻐하고 그들이 없을 때에는 죽기를 구하고 구절 말씀을 보시면 박농쿨이 있을 때 기뻐하고 없을 때는 죽고 싶어하는 그런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요나 이번에도 아주 자비롭고 인자한 그 목소리로 요나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나 요나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아직까지 자기가 깨어지지 못했어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기 입장을 버리지 못하고 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32편 9절의 말처럼 무지한 말, 요새처럼 요나는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쓰고 대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10절 요나야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또 재배하지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져 버리는 이 박농쿨을 네가 아꼈다면 그것 때문에 네가 죽여달라고 할 만큼 네가 그 박농쿨을 아꼈다면 11절 보시면 하물며 무슨 말입니까? 네가 박농쿨을 죽을 만큼 아끼고 네가 사랑했다면 하물며 저 큰 성읍 내가 짓고 내가 창조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저 악한 성읍 저 니느웨가 악랄해도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네가 거두지 않고 네가 재배하지 아니한 그 박농쿨을 네가 그렇게 네 생명을 다하여 아꼈다면 내가 창조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저 니느웨 사람을 내가 아끼는 것은 합당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비록 저들이 악해도 하나님은 저들을 아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은 자녀가 부모의 말에 전적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아니죠. 어떤 때 정말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죽이고 싶은 만큼 그렇게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도 못 죽여요. 왜?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죠? 내가 낳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낳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사 자기의 아들로, 자기의 딸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요. 니느웨 백성들처럼 악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릴 수 없어요.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아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아낀다라고 해서 어떤 의미인가 하면 눈물을 흘린다 그 말이에요. 눈물을 흘린다. 눈물을 흘릴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존재예요.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모습과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그렇게 악해도 요나가 생각할 때에 저 니느웨 백성들은 정말 죽음 마땅하다. 지옥의 땔감으로 써도 아깝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들이 악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눈물을 흘리는 그 심정으로 그들을 아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그저 믿고 바라보고 감사할 뿐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기까지 악한 죄인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한 뿐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1장부터 마지막 4장까지 거기에 하나님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요나에게 보여지는 것이고 또 니느웨를 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요나처럼 끊임없이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쓰고 불순종의 모습으로 우리 끝까지 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와 같은 우리를 니느웨 백성과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아끼신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우리를 품어주신다.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요나서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으로 이 요나서가 결론이 내려집니다. 요나의 대답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요나는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마지막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냐느냐?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냐느냐? 나는 니느웨를 사랑한다. 나는 요나 너를 사랑한다. 나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를 사랑한다. 거기에 대한 대답 누구의 몫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어제 수요일 저녁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여도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뜻을 버리고 이제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9번에 걸쳐서 요나서를 읽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보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맞춰 오늘 요나처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고집스러운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요나처럼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불충함을 우리들의 악함을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꺾어 주시기를 원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처럼 눈물겨운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이 사랑을 증거하는 오늘 하루 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병우 집사님, 김보수 권사님 그리고 김혜영 권사님 우리 이승수 형제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 자녀, 기업,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찾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1,000번째 주님 훈련하여 주시는 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다만 이어진 소망, 소원, 기도의 제목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 아름답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한 분 머리 위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오늘 하루 나를 살아가게 하는 또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영적인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